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유둘자 권사님 맞습니까? 앞으로는 첫째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수준 높아요. 그래서 이 새생명교회가 이민교회로 보통 얘기하지만은 수준 높은 교회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자리를 앉았는데 좋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 옆에 청년이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름이 정기채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릴 중간쯤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다면은 이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면 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말할 수 있을까? 뭘 말해야 할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랬을 때 저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고 또 생명이고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간에 오니까 비행기가 퉁 하고 쭉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하고 아찔했어요. 그 젊은이에게 다시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시간이라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 아틀란타에 배러리 공장을 건설하는데 기사로 왔대요. 미국 경험이 처음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내가 아는 목사님 송상철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한교회야. 그러니까 거기를 꼭 가보시오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설교가 뭘까요? 설교가 뭘까요? 제게 떠올리는 설교의 정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말. 아멘?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제가 죽어가죠? 누구든지 죽어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꽤 됐어요. 77 years old. 그래도 꽤 됐죠? 예. 여기 미국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야.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마지막일 수 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으로 외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건 분명해요. 예, 제게는 그 생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정말이에요. 내가 나이도 들고 중국 여기에 왔는데 또 오길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을 알면은 모든 문제가 넉넉히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CCC의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100가지 문제, 수많은 문제, 답은 하나다. 백문일답.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우리를 다스릴 자가 누구이십니까? 그 백문을 질문하면서 CCC 광장에서 집회에서 그 모든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피가 끓어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문일답을 여기서 똑같은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부부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국가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100가지 문제일지가 있을지라도 그 해답은 오직 하나, 공통적인 거, 그 대답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전달하죠.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면 회사의 문제도 해결돼요. 재정의 문제도 해결돼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돼요. 아픈 거의 왜 원인이 뭐예요? 사랑을 못 느껴서. 사랑만 내가 충만하다면 모든 난제를 다 이기고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분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낸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잘난 척하는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건방 떨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그 건방 떠는 질문에 예수님은 진지하게 성경의 첫 번째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야. 그렇지 않아요? 제일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둘째라도 마찬가지다.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 믿습니까? 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고, 부부간의 문제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넓은 문제라도 서로 사랑만 한다면 건너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사랑이다. 돈이 해결한다, 착각입니다. 건강이 해결한다, 착각입니다. 무슨 출세가 해결이다, 착각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해결이었다면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질병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가서 전하라. 이 사랑이면은 국가의 문제도, 국가 간의 문제도, 세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도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사랑의 근원이 있어야 돼. 사랑의 샘이 솟아올라야 돼. 사랑해. 그래도 그 사람의 사랑은 믿을 수 없어. 금방금방 변해. 이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 사랑의 원천이 뭐냐?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요, 나는 사랑이라 그랬었어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 안에 계셔야 돼.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러분, 부부의 문제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남자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해결돼요.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 어디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문제가 깊어도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은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거기에 사랑의 비밀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이분은 누구는 말 못해.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전달되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보여주셨다. 예. 우리 문삼열 장로님은 제가 알죠. 저녁을 저한테 대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은 부인께서 권사님인가요? 아니요, 집사야. 아니, 아직도 왜 권사가 안 됐냐? 남편은 장로인데. 근데 권사님은 남편 문삼열 장로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사랑해? 얼만큼? 이게 신기하다. 사랑하는 걸 안 돼. 문 장로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하는가? 얼만큼 사랑해, 아내를? 얼만큼? 이야. 아니, 그 사랑이 넘치면 넘치도록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야 되는데, 가서 키스라든지, 뭐 안아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럼 문 장로님에겐 뭐겠어?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걸 알아요? 요만큼? 뭐라고? 절반 사랑해. 절반일만큼 절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절반 사랑이야? 도대체 말이 이해가 어렵네. 한국말인데도. 내 아내는 나를 절반만 사랑한대. 그럼 절반은 누구 사랑하는 거야? 야, 사람 내분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데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 권사님, 유둘째 권사, 유첫째 권사님. 오늘 신령한 바이블 콘서트라고 하는 말은 서로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노래하듯이 성경 중심으로 교제한다는 뜻으로 The Bible Concert. 그렇죠? 그 음악에는 참 감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감동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죽기까지. 참 대답 정말 수준 있게 대답하네. 뭐 하시는 분이야? 교수야? 교수야? 뭐 하시는 분이야? 권사야? 대답해요. 그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첫째 권사님. 하나님이 죽기까지. 아니 참 멋진 대답이야. 근데 애들이 몇이야? 아이들이 하나? 죄송해. 없어?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 자신 있게 대답해. 왜 아들을 사랑? 하나? 그렇군요. 난 둘. 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 목사님, 아들이 둘이시죠? 예.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유둘째가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인데, 내 둘째가 그만 죽게 되고 싶어요. 죽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목사님이 아들을 하나 내게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대신 죽으면 우리 아들이 살아난대요. 그런 말을 내게 한 거예요. 만만한 건 장로님이네.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둘인데 하나는 저를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 그럼? 아니 쉬운 한국말인데 영어로 말해?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 참 이게 뭐야? 북치던 친구. 내가 이거 아들 좋겠어 안 좋겠어? 너 그 정도는 안 사랑해.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체면상 그래 줄게요. 그리고 진짜 아들을 주었네? 여기 권사님이야? 여기는 권사야 집사야? 예?
바이블 콘서트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연주가 있어야 돼. 서로 연주하는 거야. 예, 뭐 그러면 내가 줬어. 아들을 줬다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사랑이 많으시다.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게 보여? 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내가 사랑 줬다고 생각했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 좋으신 분 지랄하네. 진짜 미안해.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 나를 뭐라 그러겠어? 오늘 찬양, 야, 영감 있게 찬양하더라고. 팔을 벌려서, 너 은혜 받았어요. 예.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어? 여기 수준 높은 교회네. 목사님 사랑이 정말 많으십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 또, 다른 분. 아이고, 큰일 났네. 대답할 사람이 이렇게 수염을 멋있게 그리신, 참. 진짜, 멋있네. 남자답네. 네 분이십니까? 그러네. 절 뭐라고 생각했어? 아들을 내가 남을 위해서 살리려고 나의 아들을 주어버렸어. 여기 너무 수준이 많네. 야, 오늘 찬양을 드린다는 목사님은 나를 뭐라 그랬어? 아들을 줬다. 이 교회에서는 대답이 안 나오네. 다른 교회에서는 가끔 대답이 나오는데. 진짜 준 거냐고? 진짜 줄 거냐고? 아니, 이미 줬다니까? 이미 줬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정신. 그럼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야? 정신 이상자야? 이상하게 볼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상하게 볼까? 비슷한데, 그럼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 어떻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나는 아까 GR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을 줬다. 저기가 뭐라서 정신 이상자라 그랬어요. 정신 이상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뭐죠? 그럼 내가 미친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래서 열심,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든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다. 정신 이상이지. 그럼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래도 이상해. 어떻게 제 아들을 줄 수 있어? 인간적으로 말해도 어떻게 제 아들을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여기는 교인간이지 자기를 반역하고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들을 줬다. 아가 정신 이상자라는 미쳤다 그 말이죠.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아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줘? 우리 여기 김철 목사님 아들이 넷이나 되네? 그 중에 하나라도 줄 수 있어? 못 줘. 그거 정상이야. 내가 줬다면 그건 미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는 결혼할 때 그 사랑의 단위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죽기까지 나는 정말 당신 없으면 죽어. 결혼했죠. 그래서 결혼들을 하잖아요. 사랑의 최고 극진한 단어는 죽기까지야.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항의하는, 항거하는 참 불충한 백성들에게 자기를 줬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꼼꼼하게 생각할 때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미치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치셨구나.
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죽기까지 미치도록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다른 비유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단위를, 측정 단위를 말해보라고. 아니면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전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낸 그 방법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는 거다. 아마 하나님의 기대는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했으면, 사랑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 정도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 문삼열 장로가 이 여자를 그렇게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 앞에 무릎이라도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무릎이라도 꿇겠어요. 아내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겠어? 저 남자, 이상한 남자 아내. 아니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죽어. 살라고 아들을 줬는데 왜 죽냐? 나도 끝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사랑할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사랑이 답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고장난 거야. 사랑이 먼지 쌓인 거야.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주 티격태격하면서 나에게 뭐라고 쭝얼쭝얼 대서 너희들에게 사랑의 먼지가 다 쓰여. 사랑의 먼지가 쓸었구나. 그 먼지를 닦아내라. 그랬어. 먼지를 닦아내면, 찌꺼기를 다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봐요. 어떠한 태도를, 행동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거로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알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남편이 돈을 적게 가져와서 문제입니까? 남편이 직장이 무슨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 정도로만 사랑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에 보답을 해라. 즉 대응을 하라. 즉 반응을 보여라. 나보러 정신 이상자라고 한 집사님이신가 아니면 누구신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름이 뭐예요? 임영재? 미스터 킴. 영재 킴. 하나님이 당신을 이 정도로 죽기까지 더 이상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 해서 사랑한 것이 아들을 준 거야. 지구를 줘야 돼? 뭘 더 줘야 돼? 어떻게 하겠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어. 김영재 씨를. 김영재 씨는 어떤 태도를 나에게 보여야 되겠어? 하나님에게. 그거 진짜요? 그래? 왜 대답을 해? 입만 벌리고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그 정도 사랑해가 내 아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아내에 대해서는 둘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느냐? 원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더 자기를 향해서 말해서, 자기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렇게 대답하겠다. 머리 쓰지 말고 간단하게 말해. 간단하게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예,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아니?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거 미처 몰랐네요. 이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만큼이 아니고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아니 실제로 죽었네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누구를 보낼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아마 내 아들을 달라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할게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나요? 나도 하나님 그러면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랑이 너무 짙어진 걸 깨닫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고 로또를 당첨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미친놈. 로또 당선돼 봐. 망하지.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그 사랑의 원천은 한이 없기에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바친 것으로 드린 것으로 너희들이 깨달으라. 여러분 그 사랑만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믿습니까? 백문일답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여러 해를 살아봤는데 때로는 나환저천에 가서도 살아보기도 했어요. 나환저천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랑의 결핍. 왜? 자기가 나환자인 것을 이상해서 진단이 날 때 부모가 알면은 감춰! 내 아들이 병들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지 말아야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해. 집에서 내쫓아.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에서 나환자로 병이 걸려서 도달하다니면 국가는 그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 산속 깊은 산속 찾아갈 수 없는 산속으로 몰아가서 거기다가 다 격리시켜버려요. 그리고 바깥으로 말할 때 우리나라엔 나환자 없습니다. 그것이 공산당.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그랬을 때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가. 격리시켜. 그게 인간과 부자지간의 이해래. 우리는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문둥병자보다도 더 짙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죄의 질병이에요. 죄의 질병은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치료 약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아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너희들이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을 죽이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할 때 나는 질투한다 그 말. 그 말은 간접적으로 미워한다 그 말. 인간의 표현으로 미치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단하든지 뭐 돈에게 절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디다 한눈을 파 하고 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눈을 다른 데 돌릴 때, 다른 남자를, 다른 물질을 너무 사랑할 때 여러분들 질투가 안 나요? 질투하는 것이죠. 그건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계명을 볼 때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것 같아. 하지 말라. 그러나 사랑하라 그랬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명의 본질은 이거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지치냐 힘드냐. 사랑해라. 이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랑해라.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참 힘들고 외로워요. 그러나 사람이 줄 수가 없는,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줄 수 없는 외로움이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도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돈을 갖다 줘도 출세를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있다면 이민사회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 첫째, 우리가 사랑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사랑을 적용할 것이냐. 저도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나올까 그래요. 7번이나? 7 또는 9 사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24장이나 돼요. 24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사랑장이 아니고 나는 요한 1서 4장이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 그리고 사랑하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맛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랑을 그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 이웃이 뭘까요? 우리는 내 이웃 그럴 때 항상 남을 생각해. 가난한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공산권에 있는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 물론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내 이웃 그랬을 때 첫 번째 대상은 그걸 내가 깨달았어. 배우자라구나. 아니 그 전에 하나가 또 있어. 배우자를 사랑하기 전에 사랑해야 할 인간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나를 강요를 했어. 성공을 해라. 돈을 벌어라. 멋있게 보여라. 출세해라. 여기에 나를 몰아넣는 가운데 우리는 외톨이가 되고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도 뭔가 허전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뭔가 허전하고 돈이 있어도 뭔가 허전하고 건강이 충만해도 뭔가 허전해. 왜?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대답이 나와 있어. 죽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지쳐요. 때로는 아무리 출세해도 인종차별이라는 것 없을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중국에서 체험을 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같은 동양인, 같은 얼굴 같이 살아도 한족은 한족이고 나는 영원토록 이방인이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웃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지만 나는 첫째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싫어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게으르고 용기가 없고 비겁하고 여자만 보면 성욕이 끓어오르고 남자만 멋있는 남자만 보면 와 놀라고 그러는 너가 도대체 누구지? 그 너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약점이 많아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먼저 학수를 청하고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은 정말 외향적이야, 적극적이야.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 그러나 나를 사랑하기로 시작했어. 나를 사랑하. 아, 나는 게으른 거. 게으를 수 있어? 고치면 되지. 나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꾸미는 것은 더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라. 그렇죠. BTS도 첫 번째 노래인가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는 너, 그것은 육체적인 너.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 내가 너를 약하게 창조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나의 사랑을 체험하고 네가 성숙하기를 원해. 발전하기를 원해. 제2 성품을 갖기를 원해. 더 거룩하기를 원해.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해야 자기가 마음의 부요함을 얻고 풍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하고 외롭고 괴롭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할 여유가 없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먼저 너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 가족을 사랑해라. 가족 중에서도 이런 놈 저런 놈 별난 놈이 다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없이 없어. 꾸짖고 지적하고 전에 그 약한 것도 사랑해. 저에게는 김재건 장로님이라는 좀 좋은 친구가 있어요. 물론 나하고 12살 차이지만은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집에 내가 서울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으로 심부를 하러 들어가는 날 그도 등록을 했어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알았을 때 그러가 신방을 왜 그렇게 자주 거절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왜? 그 아이의, 그 아버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돌쯤 돼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환자가 됐는데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도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서 이 아이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 아이도 당신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했어. 열심히 기도했어. 또 기도했어. 뭐 기도원도 찾아가고 별 방법도 다 사랑을 했어. 정말 그 아이는 걷기는 됐어. 그러나 그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그러나 그가 축복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사랑해. 지금 40 몇 살이에요. 내가 그 아이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였으니 그 사랑을 비춰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내에게 그 사랑을 비춰줘라. 남편에게 그 사랑을 비춰줘라. 그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해라. 목사의 사명이죠.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이 사역에 헌신하신 목사님, 나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서로 한다면은 이 문제는, 이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이 답이다. 이 사랑을 가지고 가족 식구들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인 이 못난 나도 싫어하는 나도 때로는 아이고 왜 이래 나 죽고 싶어.
그러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가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네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라. 저 인간이 먼저 사랑해야죠. 내가 사랑하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면 저 인간이 그냥 계속 저 인간이야. 그러나 사랑하면 여보가 되고 사랑하면 여보가 되고 그 사랑을 첫 번째 실현하는 장소는 아프리카가 아니야. 북한이 아니야. 우선 네 가정을 화평시켜라. 믿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봐라. 아까 내가 그 장로님 아들을 딸을 얘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축복의 근원이다.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내게 문제아이가 있다. 문제아이가 왜 문제아이가 됐을까요? 따라해. 내가 문제니까 그렇지? 문제아이는 내가 문제지 내 문제가 그 아이가 전가된 것뿐이지 그 아이가 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혹시 그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사랑을 비춰주지를 못했구나. 사랑에 만족을 못하니까 드라그에 빠지지. 마약에 빠지지. 내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는 그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쾌락이고 여자친구고 남친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마취되는 거고 마약이고 그래. 사랑이 충만하면은 아이들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문제는 나야. 네가 먼저 그 충만한 사랑을 아이에게 비춰줘 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치료받은 그 사랑을 느낀 아이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비록 성장해서 문제가 됐을지라도 내 사랑이 지속적으로 비춰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이웃을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들은 이웃은 항상 무슨 아프리카를 찾고 중국을 찾고 뭐 남미를 찾고 그래. 먼저 내 이웃 가까이에 있는 아메리칸 가까이에 있는 네이버 가까이에 있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돼. 그러면 그들이 그 사랑을 모아가지고 또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빛을 멀리 비추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 비춰라.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내 이웃의 다음 순서는 어딜까? 다음 순서는 일가 친척.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참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빛을 비춰준다면 돈 보내는 것보다 효과가 있어. 네? 그 사랑의 빛,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이 꼭 그런 순서대로는 아니야. 끝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 문제를 고개를 넘지 못하고 저쪽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그건 무리인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나가? 첫 번째 대상이 가까이 있는 배우자라고 그랬고 그 전에 너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사랑한다, 헌신한다 그러면은 무엇부터 생각하는 것이 돈을 얼마나 교회에다 바쳐야 되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가? 여러분, 헌금하고도 망한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조금 이렇게 인마이 포켓 했는데 하나님이 진로하셨다. 죽게 하셨다고. 왜? 그건 보상적 헌금이야.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내가 11조를 바치면은 뭐 창고가 차리라.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아주시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한 이해를 잘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데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사랑해라. 방법이 해서 방법. 그렇죠? 먼저.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뭐야? 구체적인 방법을 내래. 성도들은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내라. 구체적인 방법이 그거였어. 첫 번째 네가 먼저 해라. 유나미 씨. 아 참, 제 아내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여기 목사님 참 센스가 없어. 유나미 씨,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to me only. 자,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사가 저를 케어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부부 일체잖아. 예, 얼마나 고생해, 저를 케어하느라고. 여러분,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100세 시대에 산다는 것이 큰 사실은 고민이에요. 저도 100세까지 산다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찔해. 왜? 왜 아찔할까요? 여러분 돈 벌 때는 수입이 있어서 수입을 가지고 사는데 수입이 없다고 쳐봐요. 수입이 없이 100세 시대? 그러면 내가 어머나 20년을 수입 없이 살아? 그건 진짜 못할 일이요. 장수가 참 큰 복은 아니에요. 예? 복 가운데 한 부분이지.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심리적으로 외로움이야. 아내도 옛날 같지 않고 자식 새끼들도 1년이 가면 2년이 가면 전화 한 번 하나. 그 외로움, 그 여러분도 알죠? 그 외로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친구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친구가 되었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은 가서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가서 또 가면은 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 교회당에 오세요. 교회당에 오면 뭘 주십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하고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저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줘. 내가 아픈데 그렇군요. 네네. 들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게 말하라고 입은 하나 이것도 많이 들으라고 귀는 2개를 주셨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라고. 목사는 더해. 말하는 게 습관이라 그냥 가서도 충고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근데 목사 중에서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들어주라고 있는 것이지 지적질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새벽기도 없죠, 여긴? 있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분 누구예요? 빠지지 않는 분이요? 없지?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있어? 누구야? 빨리 손 들어봐. 안 나왔어? 어머나, 그래. 참 감사하네.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야. 아니 지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 지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지. 집사님은 왜 이번에 새벽기도 안 나왔어? 그냥 지적질이 한없이 나와 이게. 우리 교회 제가 특별히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장로님이 계신데 그 부인이 제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정말 아는 데는 뭐밖에 없어. 직장 미군 부대 다녔어요. 그분도 미군 부대 다니면서 일로 이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안 됐어요. 충성스러워요.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늘 웃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충성하고 뭐 정말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 퍼펙트. 100점 100점. 그런데 목사님 그래 예. 저희 누님이 미국에 사는데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데 왔다 가라고 하는데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지켜야죠. 그래서 못 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와봐. 우선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에 있어서 틀렸죠?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와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아름다운 것을 다 창조했는데 맨날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이민사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는 게 꼭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바쁘죠. 그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먹을만 하니까 늙었잖아. 그쵸?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러고 있다고 그랬어. 이봐. 교회를 당신이 지켜?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야.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 법궤를 봐. 법궤를 막 운반하려고 하는데 법궤가 흔들흔들하니까 아이고 이리 가서 법궤를 분들었다. 못 들어도. 그 사람들 손에 법궤를 얹은 사람들 즉사했어. 안 그래? 그래?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 근데 내가 이것도 간섭해야 되고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이렇게 고쳐야 되고 온갖 곳에 가서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그 누님이 그렇게 옛날에 가는데 세상 떠나기 직전에 좀 왔다 가라 그러는데 가야지.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 그리고 따져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늘나라 구경도 안 하고 왔다 그러면 야, 너 내가 창조한 저 나야가라 폭포 봤니? 못 봤는데요. 바빠서? 야, 인마 도로가. 그거라도 구경하라고. 내가 너희들 좀 구경할까 시키라고 아름답게 세상을 띄워놨는데 한 번도 구경을 안 해? 뭐 서바나? 서바나 하얀이 좋다며? 네. 서바나 너 봤냐? 안 갔는데요. 야, 서바나라도 가서 구경하고 다시 와. 돌아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미국 갔다 와.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됐어. 집, 교회, 예배당.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그러다가 영토를 얻었어.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들은 또 그래. 장로님들이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조심해. 자,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아니, 그 양반들도 다 그래. 교회 성수주의를 한다고. 성수주의를 해서 그냥 죽어도 그냥 어디 갔다 오면 또 주일날 가고. 제발 좀 매주일로 오지 말고 가끔 빠져! 그러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좋은 교회 가서 보고, 구경하고, 관찰하고, 돌아와서 그 좋은 점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좋은 점을 얘기해. 우리 교회만 계속 있으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 나가봐야 우리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믿습니까? 나가봐야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뭔 줄 알아. 우리 지금 교육이 약하구나. 그걸 알아요. 다다니다가 와. 사람은 귀향 본능이 있어. 그 다음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돌아다녀서 보고 와. 그래서 일부러 저는 보냈어요. 장로님, 이번에는 어느 교회 좀 다녀오시오. 장로님, 어느 교회 좀 다녀오시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점을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신이 났어. 아이고, 주일 성수에 노예에 그냥 집이 지들렸다가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여기 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노예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주일 새벽 기도도 빠져요. 부목사는 맨날 새벽 기도도 인도해봐야지, 부목사가. 그쵸?
3년 4년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한 번 인도해 못하고 부목사 끝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결석할 테니까 너 좀 해봐라. 여러분, 이게 이게 재직 세미나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자, 찾아가라. 그 다음에 들어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나눔이야, 나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죠? 그 사람이 네가 필요한지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너도 가난해 봤잖아, 옛날에. 너도 돈 못 벌어봤잖아. 너도 옛날에 아파봤잖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 줘라. 그쵸?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준 이유는 뭐라고? 나누어 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기업의 정신이 정직과 성실을 자본으로 삼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신이에요. 이념이에요. 이웃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기업. 돈 벌어서 남 준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 돈 벌어서 남 주는 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어떻게? 돈 벌어서 남 주니? 너 같지.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남을 유익하게 하려면 네가 많은 경험을 하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 배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 목적이 변해야 돼요. 에? 노후 보장은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이,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노후 보장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은 도적이 뚫거나 또는 집에서 그러면 좀이 쓸거나 그런다 그랬어.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고 와라.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면 네가 이 땅에서 숨 거두기 전에 많이 거둔다. 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우리 말이 속담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울 때 뭘 베풀었으면 꼭 그 사람이 어느 위기의 순간 불현듯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 따라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것도 체험했을 거예요. 나만 싸두고 남이 어려워도 그냥 딱 무시하면 여러분이 무시당할 때 딱 그 사람도 발길 끊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는 이웃 동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뿌려주면은 그것이 나중에 다 나에게 100배, 200배, 300배의 수익이 돼요. 믿습니까? 나는 중국 땅에서 은퇴할 때 나이가 70 그때 7년이니까 7년 됐으니까 한 73세 될 때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자. 그런데 딱 진짜 돈이 없어. 여러분,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평생 선교를 했는데 돌아가면 갈 데가 없어. 이거 야단이잖아. 이야, 그래도 내가 한 교단의 총회장도 지냈고, 그게 자랑은 아니야. 지냈고 한데 내가 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거 거지 됐네? 나 진짜 거지 됐으면 더 거지 된 거야. 선교사가 어떻게 돈을 쌓아놓고 다녀? 우리가 깨닫기로는 선교사들은 그래서 다 벗어주고 와라, 다 나눠주고 와라,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게 몇 년 전 얘기해. 1919년 아니죠? 2019년이라구나. 참 내가 산수를 몰라. 산수를 모르니까 돈을 못 벌어. 2019년 3월 31일 날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차든 비행기표 끊어놓고 참 난처하더라고. 큰일 났다. 그래도 와이프는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끝까지 저 여자는 도대체 돈을 벌 줄 몰라.
이론을 한번 벌어본 일이 없네. 집에서만 묵상해도. 그런데 한국 가면 나이 많은 목사들이 뭘 하냐니까 리아카 끈다고 그러더라고. 리아카를 끄는데 뭐 하는 리아카라는 거 알아요? 그 술에 꽂고 이 넝마 같은 거 또는 이 종이깍, 상자깍, 상자 박스 그런 거 주워서 팔아서 연명을 한다 그랬다. 나도 이제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나 한국으로 갑니다 하고 내가 아는 장로님한테 아까 말한 그 김 장로님 말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뭐 직장이라도 줄려나. 그리고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갔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가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회사에 사목이 되어 주십시오. 회사의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너네 회사 굉장히 적은데도 그래서 쭉다고 매긴할 수 없잖아. 그때 붙여준다는데. 그래서 아마 수의라도 시켜줄 모양이다. 그리고 수의라도 얼마나 좋은 거야. 나갈 곳이 있으니까 수의라도 시켜주면. 그랬더니 사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에게 살 수 있는 용돈과 자동차와 사무실 다 주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망해서 가지고 저를 한번 찾아온 일이 있어요. 내가 그 나환자촌에 있을 때 전화를 했어. 그 사람이 닭을 잘하니까 병아리를 길러서 이 나환자 사람들을 잘 좋은 양질의 알과 그 치킨을 먹여야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그러니까 왔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쫄딱 망했다는 거야. 큰일 났네. 그건 뭐 이렇게 나오라고 하기 전에. 그래. 근데 저가 어떻게 사는가, 나환자철이 어떻게 사는가, 거기서 많이 끊임없이 봉사자들이 와서 그 나환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포옹해주고 우리 식사 같이 먹어요. 그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는 것을 보고는 이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렇게 느꼈대. 그런데 쫄딱 망했다니 어떻게. 그래서 김 장로님 예 내가 가진 게 통장에 조금 돈이 있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 도장도 다 줄게. 그리고 재기를 해봐. 근데 나에게 무슨 돈이 있었는가 하니 퇴직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한국에 이런 우리 목사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을 해도 뭐 퇴직금도 없고 뭐 퇴직금은 있지. 연금도 없고 국가에서 주는 거 조금 있지.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느냐.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서안이 시안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그게 뭐야 모래. 그 뭐 가면 지측을 못해. 매일 자동차를 닦아도 자동차 다 먼지 계속 앉아. 근데 와이프는 와야 되겠는데 와이프 오면 여기서 상해에서도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 또 고생하면 이건 폐병 걸리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하나 살라고. 그런데 자동차를 살라는데 헌금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자동차를 그때 못 사. 옛날인데도. 그래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 진실로 정말 그리고 제기를 해. 당신은 그 줬더니 안 가져가.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딱 망망했다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방문을 해서 그분은 나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나는 그 사람에게 병아리 길러서 여기 사람들을 잘 먹이기를 원했고 그랬더니 병아리도 못 기르게 되고 좌우지간에 그 사람 갔어. 그 나가 은퇴하고 같이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회사 오세요. 그 회사가 지금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지금은 매출이 한 1,700억 되고 닭 생산과 도계와 프랜차이즈 모든 것을 수직 계열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작할 때 없는데도 지금 사업이 처음 시작했는데 매해 10명씩 제가 선교지와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했어. 약속을 했어. 그것을 꾸준히 지켜오는데 꾸준히 지켜오는 것만큼 이 회사가 성장해서 지금은 7년 만에 90곳으로 늘어났어요.
선교사 36가정, 그냥 국내 미자립 교회 34가정, 또 뭐 NGO 단체, 또 무슨 장학금 이렇게 나왔는데 90곳을 후원하는데 그것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회사 들어가면서 회사가 급성장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도 좀 적고 감사하고 그때 반 거예요. 아,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나는 글쎄 뿌린 것도 뭐 실제로 그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도로 날 줬으니까 중심으로 뿌리면은 하나님이 꼭 갚아줄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주 위기 때 딱 갚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무슨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해서 로또를 당첨케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더라. 아, 그래서 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구나 하고 지금 다른 뭐 동료들이 저를 굉장히 참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였은지 믿습니까? 죽기까지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미치도록 사랑.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 이 사랑을 비춰줘라. 그러면 100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 걸 너 아느냐? 가서 목양을 해라.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너를 사랑해라.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네가 사랑을 보여줘라. 찾아가라. 들어주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필요를 나눠주면 네가 필요할 때 내가 공급해주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가슴에 사랑이 이웃에게 샘물처럼 수도 파이프처럼 사랑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